희생물은 제바인데 제바는 자인으로 나가죠. 자인은 몇 번째 글자예요? 7번째. 그러면 7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쉼을 가진 때죠. 그러면 쉼은 어떤 것이 쉼이라 했어요? 내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 쉼을 가질 때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샤밧이기도 하고 7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인이라는 이 무기 아니면 원래는 농기구 있잖아요. 밭 가는 농기구를 표현해서 이 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자인이라는 것은 뭐를 하냐면 우리 땅 아래치에다가 뭐예요? 기본적인 마음을 갈아엎고 뭘 주는 거예요? 참된 씨를 주는 거예요. 원래 자인이라는 게. 그럼 자인은 기본값으로 그런데 자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군인으로 예표한 거예요. 군인은 위에 상관이 명령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도 따오라 하면 따와야 되잖아요. 그런 체계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해 주는 것, 그것이 자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베이트인데 어디다가 그 자인 씨를 수행해 줘야 돼요? 씨를 마음 안에. 예, 마음 안에. 그래서 이 자인이 뭐냐면 제라예요. 씨라고 말하는. 씨가 없이는 결단코 세상에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날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럼 씨는 말씀이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이 그냥 어떻게 생겨났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성령이 없이면 세상에는 미생물까지도 모기까지도 단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자인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씨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 그게 뭐가 되죠? 헤트. 그게 뭐예요? 생명, 영. 그걸 성전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값은 울타리를 치다예요. 울타리. 여러분들 울타리 봤죠? 옛날에 그 시골집에 보면 울타리 이렇게 쌀이나무로 이렇게 해서 딱 엮어서 이렇게 우리 집이야 하고 이렇게 쳐놨잖아요. 담장처럼. 그거예요. 그게 헤트예요. 근데 그 헤트 안에 생명을 갖고 있다면 사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생명의 영,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뭘로 삼아요? 성령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성전. 그래서 헤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헤트, 생명의 영이 되고 그것이 곧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제바흐라는 희생물을 먹게끔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희생물이 누구예요? 희생물이 예수. 예수와요. 예수와가 희생물인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먹으니까 내 안에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예수의 영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산떡이 되고 산고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출애굽할 때에도 메추라기를 먹여서 광야에서 죽인 거죠. 예수와 함께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려내는 것이 메추라기 사건인 거예요. 만나에서 메추라기로 넘어오죠. 만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이고 메추라기는 예수와가 죽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처럼 그것을 말씀에 주려고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인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를 먹을 때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게 메추라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수산나가 그래요. 요즘에 성경책을 많이 읽어요. 수산나 그 메추라기를 먹여놓고 왜 하나님을 왜 죽였냐고 그래요. 메추라기를 먹으면 반드시 죽지요. 왜 죽어요?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먹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 얘기를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속 좁은 몸으로 굉장히 편협한 몸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더 넓고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기독교라는 틀에서 그것을 가감히 나라는 육체, 나라는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이 희생제물이라는 제바흐가 뭔지를 정확히 마음으로부터서 알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갈등하지 절대적으로 시간이 갈등해야 하네. 안 하죠. 시간은 갈등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갈등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또 크로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헬라어로. 그러면 크로로스는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같은 시간인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결단코 그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이 갈등을 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갈등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을 하거든요. 내 뭐 할까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의 주제가 뭐였어요? 새해를 준비하고 잠잠히 기도하자라고 12월 달의 주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을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시간이 흐르듯 그냥 무르듯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값진 거예요. 다시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은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값지게 하는 자가 내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오늘을 헛되게 쓰는 자는요 내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그 헛됨이 반복될 테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종종 그래요. 나는 왜 빨리 교회를 안 주지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빨리 안 줄까요? 왜 빨리 안 줘요? 줬는데 자기 맘대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지면 그것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마음을 써야 된다. 내 맘대로 하면 그만큼 그 시간이 나에게 대해서 길어지면 나만 훈련과 연단 속에서 나만 괴롭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 광야길을 아라바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그래 40년도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 가나안 땅이 보이잖아요. 내 생각이 죽기까지 가요. 그들은 40년 동안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생활을 계속했다 해보세요. 40년. 우리는 며칠 아니면 몇 년도 못 기다리는데 40년 동안 그걸 했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그러니 입에서 원망이 나갈 수밖에 없지. 하루인데도 원망이 나갑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40년이나 100년이 가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을 값지고 오늘을 뭐 해야 되죠? 나를 딱 돌아봐야 되죠. 나를.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면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후회 없도록 내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바흐라는 예수라는 그분을 내가 먹게 돼서 영이 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영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것을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죠. 육체의 것은 결단코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영을 쫓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바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그 제바흐의 의미를 알게 되면 예수의 희생은 곧 나의 희생이구나. 나의 생각의 죽음이구나를 반드시 내 마음속으로부터 꽉 틀어잡고 오늘도 그 생명의 영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예수를 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 먹었다고 말하는데 뭘 예수를 먹어요? 그거는요
백날 천날 해봐야 예수를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히 내 마음속에 인지해서 그것을 깨달아지는 자, 알아먹는 자가 예수를 먹은 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 우리가 하는 세례는요, 그냥 겉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집사, 장로, 권사, 목회자 받는 것도 겉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진짜 집사가 뭔지, 진짜 권사가 뭔지, 진짜 장로가 뭔지, 진짜 목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목자만 탄생되는 거죠. 그것을 정확히 하면 집사면 뭐 하는 거죠? 스데반처럼 복음 증거이잖아요. 스데반이, 그렇죠? 스데반 빌립 집사님 복음 증거하잖아요. 집사님인데 왜 그걸 하겠어요? 진리를 안 자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 모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왜요? 맨 뭐만 가르쳐요? 종교 행위만 가르치죠. 맨날 학원 갔더니 돈 줘서 학원 보냈더니 1 더하기 1만 가르치는 게 우리 아들 보냈더니. 그럼 그게 무슨 학원을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그러면 안 보내야 되잖아요. 1 더하기 1을 가르치면 1 더하기 2로 나가고 1 더하기 3으로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행위밖에는. 은혜를 가르쳐서 은혜로 살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유를 줘서 자유롭게 살라고 그러는 삶을 주는 게 아니고, 속박을 줘갖고 어떻게 하면 그냥 종으로 쓰여볼까, 종으로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만 계속 희생해서 죽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왜 희생이 됐는지, 그분이 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나의 영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맨날 십자가, 맨날 그 고난주간에 우는 거, 금식, 이거 외에는 없어. 금식해서 달라질 게 있어야지. 울어서 달라질 게 있어야지. 없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자기 푸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알게 될 때는 오늘 예수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생명의 영 안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혼돈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마음속에는 정확한 정오의 빛처럼 우리 가운데 뚜렷한, 시편 37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뚜렷한 정오의 빛처럼 그렇게 정확한 오로 나한테 그리스도가 머리로 다가오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희생제물이라는 제가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 나를 드린 그 희생제물이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죄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드릴 때 뭘로 위탁해서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육체에 있는 그 예수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성령인 르아우, 그분, 하나님의 본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육체가 함부로 한 게 아니고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지요. 하고 할 수 있지요. 그에게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 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내려놔,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야죠. 그게 예수였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라는 이 육체를 가졌다면 우리도 예수처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처럼 내놔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영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을 힘입어 드렸다고 예수 자신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더 나가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더 좋은 희생물의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희생물의 중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요, 좋은 거에서 더 좋은 거예요. 심히 좋았다라 말하는 것처럼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선으로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그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 말하는 거예요. 디자인들이 옷을 꾸며내면 우리랑 하는 거랑 더 틀려요. 자체가. 그것을 뭐요? 지혜, 토부, 뱀이 따버리 뜨고 있는 그런 토부.
그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걔들이 그런 디자이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니까 지 스스로가 노력해서 된 걸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하늘에서 지혜를 줘야 내가 학원을 안 다녀도요. 그들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건요. 내가 공부한 그곳에서 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 혹 몰라서 찍더라도 하나님께서 엘로힘이 내 안에서 르아오가 정확히 찍게 해서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걸 탓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그 하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중히 여긴 만큼 그분께서 나에게 일해 주시는 것이요 더